이렇게 찬송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인지 모자라더라고요. 왜 자꾸 모자란 생각이 드나 했더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 본받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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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본받네. 주를 본받네. 할렐루야, 주를 본받네. 할렐루야, 주 본받네. 비로소 이 찬송이 찬양하는 게 본받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입으로 찬양만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 찬송이 이렇게 자꾸 부족한 감이 드는가 하고서 계속 찬송을 부르다가 거룩해 하면서 또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또 그 생각이 들어. 나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구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 본받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알파의 믿음 뭐냐면 입으로는 주님을 찬송하는데 실제 내가 주님을 본받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왜? 자꾸 주님만 찬송하고 있지 내가 주님에게로 다가가는 길이 스스로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계속 찬송하고 있는데, 그 주님만 찬송하면 나는 어디가 있나? 내가 주를 본받는 존재가 되겠다고 그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그 찬송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 본받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주에 가다가 대화를 했었고 또 배자님도 또 질문을 했었고 해서 창세기를 아주 생명의 숨을 넣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 안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이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신다. 사람의 생명이 꼭 지면을 적시는 안개와 같다. 그 말씀의 비유인 것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그게 지금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눈에 드러난 것은 뭐냐? 너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새롭게 생각하느라고 여러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전혀 성경에 계시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안개다. 너희는 나를 알기 전까지는 생존으로 살고 있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 창조된 사람은 뭐라고요? 안개입니다. 안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을지라도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으니까 죽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아담 아파르 흙인 그 사람
흙가루인 그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들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의 실존이 되었다. 모든 생물은 산혼입니다. 살아있는 이 생물들은 산혼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이 살아있는 생물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돼서 이번에 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비로소 약간 지금 힌트가 떠올랐습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됐다고요? 산혼, 레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는 겁니다. 산혼의 실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들의 기운이 어디로 오냐면 우리 코로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아직 어디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코로 들어오니까 어디에 안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안 들어온.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어디로 믿는다 했더니 코로만 숨 쉬고 있더라고요. 자꾸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코로 숨 쉬는 거거든요. 아직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내 코로 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이거 코로 숨을 쉬는 그 존재가 레네페시하야. 그런데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나는 산혼이다. 산혼의 실존이다. 나는 산육체가 아니라 나는 이제 혼으로 사는 존재다. 그 인식은 바뀌었는데 그 인식이 바뀐 그 인식으로 사는 그 존재가 코로 숨을 쉬더라고요. 아직 마음속에 말씀이 와서 마음속에 씨가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야, 아직, 먼지 전에 안개인 것 같은,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게 됐지만 아직도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으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으로 창조되었는데 아직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시지 않았으니까 육체로 살고 있었어요. 육체로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안개처럼 살고 있었어요. 자, 이제 내가 이 사람을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이제 그 산혼의 존재로 살게 하겠다. 그러나 아직 영원한 생명이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혼,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산혼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레네페시 하야가 되는 일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뭘로 살게 되냐? 코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코로 숨쉬는 존재. 나의 육신의 숨과 하나님을 향해서 숨쉬는 숨이 동일하게 코로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불러들인 다음에 오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성. 네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는데 각종 나무는 뭡니까? 코로 숨쉬는 거거든요.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때 비로소 마음으로 숨쉬게 되는데 그건 아직 아담이 그때까지 먹지도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따먹지 않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코로 숨쉰다. 생존으로 사는데 생존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사람과 같은 생존의 존재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코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해석이 지금 어디서 착오하다느냐.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영원히 살 자다. 이게 지금 성경 어디에 또 영원히 살 자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전제를 놓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 해석이 다 틀린 거예요. 예? 성경 해석이 왜 다 틀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이 그 집과 그 밭에 코로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신 후에 이제 말씀으로 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실제 그 안에 거하실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데 아직 창세기에는 그 일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비로소 코로 숨쉬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 명을 받으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이제 마음으로 씨가 떨어져서 생명의 숨을 숨쉬는 존재가 될 것이 여기 분명히 계시되어 있어요. 즉 아담은 안개 같은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담 아바로 산원에 실존이 된 이 아바로는 아직 코로 숨쉬는 존재, 육신의 숨쉼과 혼의 숨쉼이 같이 코로 숨쉬는. 그래서 입으로만 얘기를 해야.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부르죠.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 찬양해. 이거 코로 숨쉬는 거거든요. 이제 이 코로 숨쉬는 데서 마음으로 숨쉬는 대로 바뀔 때에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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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본받네. 이제 완전히 알파에서 오메가로 넘어가는 것이 본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일인데 아직 아담이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 일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코로 숨쉬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찬양을 하지 그 마음이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본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존재로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널 코에 불어넣으셨다. 너의 숨심과 육신의 숨심과 너의 혼의 숨심이 같이 코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게 알파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이끄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도 먹지 않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고 싶어도 죽는다고 하니까 못 먹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그는 코로 숨쉬는 존재로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 생명의 힘이 거기서 그 아담에게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하는 인식은 바뀌었어요. 나는 육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산혼이다. 그런데 산혼의 존재는 코로 숨쉬는 존재이지 마음으로 숨쉬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무엇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코로 숨쉬는구나. 마음으로 숨쉬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쉬는구나. 코의 존재. 그냥 입술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숨을 쉬거든요. 입술로 말하는 존재일 뿐이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았구나 하는 그 일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네페시하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빌립보서 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한마디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여러 번 검토했었는데 왜 종이라고 했죠? 노예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보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 나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받은 일인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거나 할 때는 그 회사에서 내게 맡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쫓겨나죠. 왜?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맡겨진 일을 안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받은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일.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 모양을 이루고 오늘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금 검토해 온 바에 의하면 뭘? 비우는 일. 나를 비우는 일.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쫓겨납니다. 왜? 내가 뭔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충만으로 주실래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너는 나가라.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라는 뜻은 뭡니까? 디모데. 데오스가 뒤에 붙었는데 디모데는 뭐냐면 하나님께 존경을 받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할 때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다는 것을 꼭 밝힙니다. 왜? 모든 종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를 쓰거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편지를 쓰거나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쓰거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다른 데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뭡니까? 성도. 이 첫 절부터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가령 우리 형제자매가 있는데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거룩한 사람님 이렇게 부릅니까? 뭘 부릅니까? 지금 우리의 인식이 착각이 돼가지고 거룩한 사람들과 성도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도 그러면 요즘은 그냥 칭호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아주 가짜입니다. 그건 아주 틀린 겁니다. 그건 예수 밖에 있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요? 거룩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 편지를 받았으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거룩한 사람들과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게 내게 편지가 왔네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내게 편지가 왔네 이렇게 편지를 받을 것입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내게 편지가 왔네. 예, 새 창조에 들어온 사람은 알파에서 오메가로 옮겨온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맨 처음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첫 번째 구절 시작.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이건 무의식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존재가 아니면 그렇게 인식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그리 살겠습니다. 내가 속된 것은 다 내어놓고 당신의 거룩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에 이 지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하나님만 와 계시면 뭐합니까? 다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 계신들 뭐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음, 코로 숨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숨쉬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내게서 속된 것을 다 비우고 내보내고 당신의 거룩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속된 것을 내게서 지금 비우고 있습니까? 속된 것이라는 게 뭡니까? 속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게 속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매어서 알파 시대, 종교인들은 물론 우리도 알파 시대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거리, 볼거리, 가질거리, 선악지식,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 하는 그 선악지식,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건 알파 때의 믿음입니다.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그 자기 믿음도 필요한 것이 그 자기 믿음을 죽일 때에 이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오메가의 믿음으로 옮겨올 수가 있거든요. 그건 대혁신입니다. 알파의 믿음과 오메가의 믿음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어서, 큰 담이 있어서 마음대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내가 그걸 가지고 그걸 내어놓지 않고서는 그 담을 넘어서 바늘귀로 넘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약대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왜? 부자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속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늘귀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걸 비웁니다. 그걸 비우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이제 바늘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담이 있는데 바늘귀처럼 열려 있습니다. 바늘귀처럼 열려 있는 그 문을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속된 것, 그거 전부 내려놓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존재가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거짓말이 되고, 그들은 환상 속에 빠집니다. 환상 속에 빠져서 코로 숨쉬면서 마음으로 숨쉬는 줄 압니다. 코로 숨쉬는 자가 마음으로 숨쉬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부패가 옵니다. 코로 숨쉬는 자가 마음으로 숨쉬는 줄 알고 있으면 기복심낭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저리 가라 하고 나는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다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제
나는 지금 저도 코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코로 숨을 쉬는데 이 코로 숨 쉬는 자가 어떻게 마음으로 숨을 쉬게 되느냐? 속된 것을 다 비우게 될 때, 속된 것을 자꾸 조금씩이라도 비워내면 거룩한 것이 들어올 테니, 그렇게 해서 마음의 숨쉼이 시작됩니다. 속된 것을 다 내어놓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고집이나 내 안에 인생의 무슨 경험이나 이 모든 것, 내 안에 무슨 발덩어리 같은 것, 내 안에 고집 같은 것, 이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걸 내어놓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한 덩어리라도 조금이라도 내어놓으면 고만치, 내어놓은 만치 거룩이 들어오게 되니까 마음으로 숨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 창조 안에 들어와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로 돌이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정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요. 지금 이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판단을 내리게 하고 해서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거룩한 것이 있지 아니합니다. 조금 있습니다. 속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창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3장 1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이게 말세가 이게 잘못됐어.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중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새 창조의 때 이 일이. 새 창조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새 창조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때, 나중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느니 다른 사람 같이 새 창조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 옆 사람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벌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는 것은 이 같은 것을 내게서 비우라. 여러분, 비운다는 게 비운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사람들, 이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비우진 못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내가 비우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숨을 통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건 지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비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 그 존재들과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옛날 이 감독들은 감독의 어원을 살펴봤더니 푯대를 향해서 푯대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푯대를 즉 이 에클레시아로 불러냄을 나의 나됨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나의 나됨을 향해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생각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나, 그걸 좀 살펴보는 사람들이래요. 원래의 의미가 감독들이라는 게 푯대를 향해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봐서 만약에 그걸 잘 걷지 못하면 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길은 푯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바울이 아마 그런 사람들을 이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쉬었던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한창 이제 에클레시아가 생겨나고 하는 그때이니까. 그 다음에 집사, 그 집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상, 곧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으로 세운 사람들이 세상에 팔려가지고 지금 세상에 팔려나갔잖아요. 그 세상에 팔려나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집으로 삼고 밭으로 삼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습니다. 내가 속된 일이 내게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잖아요. 이게 오메가의 믿음이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새 창조의 기도가 아니면 이건 굉장한 기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기도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십니다. 그 하늘들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 하늘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와 계신 마음 하늘들입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면 반드시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죠.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면 나는 너를 떠나야 되겠다. 도대체 내 이름이 내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는 야훼다 한데, 야훼라는 뜻은 뭐죠? 야훼. 나는 야훼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그런데 뉴 인터내셔널 번역서를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번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새로운. 나는 있을 곳에 있다. 그렇다. 내가 내게 와서 너를 있을 곳으로 정하고 내게 왔더니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난다. 나는 있을 곳에 있다. 야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존재. 그는 하나님이 잠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불러서 와 계셨을지라도 계속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계시를 계속 내리고 있으면서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기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참 이건 너무 묘한 일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으려 하지만 너와 함께 지금 있지만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내 속됨을 버리지 않고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떠난다. 새 창조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됨, 내가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속됨, 그걸 내어놓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늘만 있어서 안 되죠. 땅도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게 돼야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늘에 와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속된 것을 내버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뭡니까? 안개가 땅에서 자꾸 안개만 올라와요. 그 안개만 계속 올라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십소서 하는 기도는 안에 올라오고 안개만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비우라. 그래서 이 집사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감독들과 집사들을 준 것 같은데 이게 제도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이 사람 감독들과 집사들이 무엇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제 나중 기도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했잖아요. 그 시험이 뭐냐? 감독들 다 서로 협조해서, 서로 협조해서 모자란 데서는 내가 봉사하고, 잘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충고를 해주고 해서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가는데, 이건 내 권세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지금 감독의 직무를 맡기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겼더니 이게 내 권세야. 내가 안수받았어. 나는 이 권세, 이건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권세야. 이러고 있는 것이 그게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직을 맡은 사람들이 다 교황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건 내 권세야. 근데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내 것이다. 그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가 낮아져서 그 영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고만장해가지고 어느 순간 잘나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시게 한다고요. 그게 새 창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첫 창조에서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빠져들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자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되었다 하는 순간 시험에 빠져듭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죠. 진리의 사랑,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마다 전부 자고하게 되고, 근데 그 자고하는 일이 하나님께 받은 일이에요. 그 자고 나를 높이는 일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내어놓아야 할 이 것이 다 내어놓지 않은 존재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집사, 봉사하라고 했더니 그게 또 자기 권세가 돼요.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충만이 오는데 무슨 충만?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강의 충만이 우리에게 쌓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마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내 육신, 이 육신은 도무지 말을 안 듣고 세상 것에 눌러앉아가지고 그걸 꼭 움켜쥐고 하루 파고면서 그걸 움켜쥐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움켜쥐지 않았는데 우리는 겨우 그래 집사직분 그 감독직분 그걸 움켜쥐고 있으니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리가 없죠.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육신에서 구원되는 건 영인이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하는 이 존재들은 다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왜?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몸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땅에서 이 육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육신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육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임하신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육신이 이게 도무지 말을 안 듣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되는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까지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거룩히 될 것이며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해 올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저는 그걸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 저는 이 존재의 양식을 그동안 말씀으로는 이해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읽다 보니까 날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 말씀하시되 내 양식은 보내신 자의 이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내 양식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내가 할 일을 주옵소서. 무슨 일?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할 일을 주옵소서. 예전에 젊었을 때는 무슨 직책을 받아서 하던 존재들도 이제 나이 들어서 퇴직하니까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쉽게 늙고 얼마나 그들이 불쌍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그 존재로서 삶을 사는 그 일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돈 나르던 돈 에피우션 그저 이 일용할 양식 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 그게 뭡니까? 그 코로 숨 쉬는 거잖아요. 입속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자꾸 생각을 했지 마음에서 먹고 마음에서 마시는 그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내게 주실 그 당신의 일 당신의 뜻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각 사람은 같이 한 사람도 같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놓는 것도 비우는 것도 각 사람이 자기가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시려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나는 나이 들었으니 이제 할 일이 없다. 나이 들었을수록 할 일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다가갈 날짜가 다가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나의 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일, 당신의 뜻이 뭐며 당신의 일이 무엇이옵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비워야 되잖아요. 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아버지의 평강이 내게 와야 그 일이 지금 내게 드러나잖아요. 아버지의 은혜도 없고 아버지의 평강도 내게 안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주시겠어요? 이번에 새 창조를 보면서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입으로 들어가는 코로 숨쉬는 양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숨쉬는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이 내 안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일이 무엇이옵니까? 그걸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모두에게 통하는 거죠. 아까 디모데서를 읽으면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아직 자기가 당하지 못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해보지 못하던 아주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게 깊숙이 그 마음속에 깊숙이 배가지고 그게 병의 근원이 되는 그 일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어놓으세요. 왜? 그거 다 내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면 그까진 트라우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평강이 내게 왔으니 내 이 트라우마는 다 내어버립니다. 내가 예전에 무슨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이런 일은 잊을 수가 없어. 그 원함, 그 다 버리세요. 그거 안 버리고서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거 버린 자에게 주님의 일이 오거든요. 여기 어려움을 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데 그걸 뒤집으세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내게 채우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채워지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거 그게 내 병일 줄 알아도 떠나간다고요. 왜? 그거 다 버리니까요. 나는 병이 많아서 나는 뭐 어쩌서 그거 다 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평강으로 오시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존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건 그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지만 1차적으로 내게 죄를 지었어요. 내게 어떤 트라우마를 갖다 줬어요. 내게 극히 악한 짓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진 빚, 그게 마태복음을 보면 빚으로 나왔어요. 빚. 내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죄사함의 나라거든요. 원함을 푸는 나라예요. 원함이 없는 나라예요. 다 땅에 내려놓고 밟아버리세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요게 참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그게 아까 우리 디모데서서 3장을 다시 한번, 후서 3장을. 네가 이것을 알라. 나중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메가에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청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겉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없고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이 내게 있다. 내 안에 있다. 떠나라. 비우라. 내보내라.
그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가차 기이하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존재의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을 사하여 주는 권세도 주셨는데 하필 마지막 때 요게 내가 한 거야. 요게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알파 믿음 때는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다 싶으면 오아시스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왜 머물러 있습니까? 그게 자기가 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 주셔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여주셨는데 그 일은 까맣게 했고 요거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가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인생이 가만히 보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존심이라는 게 그거 없으면 첫사람 삶을 살 수 없어요. 여기에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첫사람으로 살 때는 내게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을 숨기든지 자존심을 내세우든지 그거 하나 붙들고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거 내팽개쳐라. 그거 너를 죽이는 거다. 왜?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게 네게서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많이 하고 무슨 일인가 많이 한 사람들을 그래서 어딘지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어딘지 모르게 아주 권세를 부리고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 밑에는 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왜? 그 사람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내가 세상을 살 때는 내 이 세상에 사는 그 힘으로 어찌어찌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이제 당신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당신의 은혜가 있고 당신의 화평이 있어서 내가 당신의 은혜와 그 화평 속에 내가 머물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내 자고심, 내 자부심,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 자부심이잖아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알게 되네요.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빠져드는 존재들은 다 무슨 존재냐?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내 피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큰 무리를 모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째서 날 보고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과 시험에 빠져들지 말게 하는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참 오랫동안 고민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나라도 내 것이요 영광도 권세도 내 것이요 영광도 내 것이다. 그 앞에 시험에 빠져드는 게 뭡니까? 나라도 내 것이요 권세도 내 것이요 영광도 내 것이다. 이거 다 내가 행한 거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는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 뜻이거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에 빠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뭡니까? 나라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나라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들거든요. 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교수하는 사람들은 뭐냐? 교리라는 게 진리인 줄 알고 나는 이 진리를 버릴 수 없어 하면서 딱 그걸 고수하는데 그게 곧 시험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 진리 안에 풍성한 사랑을 놓아버리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진리를 고수한다는 사람들은 그거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방 논쟁이나 하지. 진리의 사랑을 놓치면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해서 진리의 모양으로 왔는데 그게 선악지식이거든요. 창세기에 선악지식이 등장하면 뭐냐? 너희가 진리와 선악지식을 구분 못하면 너희는 전부 다 유혹, 내가 너희 안에 유혹을 역사할 텐데 다 그걸 믿고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음행을 저지른 건 잘못된 일인데 다윗이 나단 선제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한 것이 시편 51편이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뭡니까? 마지막 기도잖아요. 내가 시험에 빠져들어서 악을 움켜쥐었는데, 악에 빠졌는데, 이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나를 이제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요만치 믿고 요만치면 충분하다. 그게 악입니다. 요만치 않은 게 충분하다. 그게 악이라고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속을 해 주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속해 그 마지막 기도, 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가 나를 구속하는 권세도, 내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는 그것도, 내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는 것도, 그거 다 아버지의 것이니 내가 잠시 잘못해서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게 시편 51편에 그렇게 절절히 나와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기도가 해석이 될 것인가? 그 악에서 구하는 주님의 기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나? 그 시편 51편에 그냥 다 나와 있죠. 시편 51편 한번 봅시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악을 범했을지라도 이 누구에게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사옵니다. 당신이 내게 권세를 주셔서 예언도 행하고 귀신되어 내 어쩌고 권능을 행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움켜쥐고 죄를 지었사온데 그 죄가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있어. 이렇게 고백할 때 용서가 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